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보니까 플룻이 4명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바이올린은 이렇게 딱 티가 나는데 플룻은 부른 척하면서 손만 왔다 갔다 해도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집에 플룻 있는 친구 있으면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플룻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룻 또 뭐 트럼펫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악기 있는 친구는 누구나 너는 집 어디 가니 지금? 너 친구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엄재영이었습니다. 엄재영. 네.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건데 이게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지 잠깐 한 3초 정도 1, 2, 3 무엇인가요? 와, 되게 똑똑해요.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청소년들을 처음 봤습니다. 정답은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3번 나옵니다. 맨 앞에 있는 집, 맨 끝에 있는 집, 이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은 집이었는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다른 집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나온 게 뭐냐면 우리의 장막의 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이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언제든지 걷어서 없앨 수 있는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 같은 이런 집을 뜻해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캠핑도 가고 이렇게 야행도 가게 될 텐데 텐트, 여러분 텐트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면 기분이 어때요? 추워요. 네, 지금 추운데 여름 되면 괜찮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텐트 하게 되면 그냥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몇십만 원 안 하는 텐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텐트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요, 여기 보면 텐트예요. 이게 다. 이 텐트는요 어떤 텐트냐면 하룻밤 자는데 구입이 아니고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이 넘는 텐트들이에요. 하룻밤 자는. 심지어는 사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텐트 앞에 코끼리가 있는 텐트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 텐트가 정말 좋은 텐트고 비싼 텐트인데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 비싼 텐트에서 영원히 여기에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살길 원합니까? 텐트에서 살길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텐트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텐트는요 내구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텐트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텐트는 원래 누가 사용했냐면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거기 자기 집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이게 풀이 떨어지게 되면 텐트를 또 옮겨갑니다. 또 버리고 또 새로 짓고, 이게 텐트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은 텐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집은 뭐냐면요, 1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드멘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건 큰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일까요? 제2롯데월드. 혹시 가본 사람 제2롯데월드? 목사님 제2롯데월드 갔었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봤어요. 아무것도요. 이번 우리 해피데이 끝나고 우리 제2롯데월드 같이 갈까? 괜찮아요? 부산 갈까? 어디 가죠? 다 싫어? 안 가도 돼요. 서울이 좋아, 부산이 좋아요? 네. 이제 이런 높은 빌딩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제2롯데월드 이렇게 뭐 100층이 넘는 빌딩에 올라가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내가 떨어져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무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전에 우리 혁진쌤이 우동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잠깐 후쿠오카 가서 우동을 먹자 해서 우동을 먹으러 이렇게 가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후쿠오카 타워인데 이게 높이가 정확하게 보기에 한 200m가 이게 넘어요. 그리고 이게 또 꽤 높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사진이 좀 이상하네. 네. 손을 잡고 있는데, 네. 이 모습이 불안에 떨어 있는 모습입니까? 무너져 떨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까? 빌딩이 아무리 높지만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튼튼하죠, 견고하죠.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후쿠오카 빌딩은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빌딩, 이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집이 오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이 몸. 오늘 등장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텐트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몸이라고 할지라도 이 몸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청소년부에 이쁜 학생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에 너희가 볼 때 이쁜 학생이 있으면 이쁜 학생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은 목사님 정보원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목사님 누구누구 사귀는 것 같아 막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누가 술 마셨어요, 담배 피웠어요, 뭐 어떤 애는 뭐 모텔 가서 술 처마셨어요, 이런 정보를 다 보내주는 정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학생들 가운데 정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중학생 정보원들이 목사님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 공개도 괜찮을까요? 너는 없어요. 어차피 괜찮아요. 근데 몇몇 친구는요 자기 얼굴을 그냥 본인이 보냈어요. 이걸 이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여학생인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진을 보면 좀 대략 알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동의 없이 사진을 보여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이쁜 얼굴이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볼 때 딱 한 명만 눈에 보입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 서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 얼굴 다시 비춰주세요. 제 얼굴. 예. 보면 누가 제일 이쁘다? 서리. 예. 나중에 진짜 너희들 연예인들 아마 이렇게 훨씬 더 이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사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데 이렇게 이쁜 얼굴이 있습니다. 이쁜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외모들, 그런 얼굴들이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 왜 이런 얼굴을 나에게 주셨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탄식을 해요. 왜 이런 얼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외모를 주셨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목사님 아는 어떤 친구는 성형을 하고 목사님에게 등장을 했어요. 여학생이요. 목사님 저 코도 눈도 그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애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등장을 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의사 때문에. 애 얼굴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너무나 그 병원이 어디인지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얼굴. 안타까워요. 어떤 친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데 몸에 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탄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없어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너희가 나중에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마 길이를 짧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갈까? 6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리따움 틴트 잘 발라볼까 노력할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이 본능은 젊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약을 구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을까요? 50살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텐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텐트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없어집니다. 망가집니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건물, 이 집은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 몸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질 몸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몸은 망가지고 없어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 후 우리가 받게 될 진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있는 이 얼굴, 이 모습이 아니고 부활 후 받게 될 진짜 완벽한 온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당장 뒤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죽는 그 순간에 썩어 들어가게 되고 이게 결국 흙이 되게 됩니다. 이 영혼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하시는 낙원 파라다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내 육체는 이미 썩어져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멋진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 내 영혼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낙원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한 몸, 이 몸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비교도 안 돼요. 아까 몇 가지 우리 이쁜 얼굴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거 얼굴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부활한 얼굴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생 우리 강충구 집사님 있는데 이 강충구 집사님의 부활한 얼굴은요 장동건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박지식 원사님 수지보다 훨씬 더 이뻐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추구하는 외모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아이돌이요, 연예인이요,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부활한 다음에 얻을 외모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몸에 어떠한 질병이요, 장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받을 몸은요, 몸에 이 뽀록지 뭐 하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한 이 몸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정부에 몸짱 선생님이 있어요. 김태인 쌤. 하루에 헬스를 막 5시간씩 헬스를 해요. 와 몸을 그래서 너희도 벗겨놓은 몸 안 봤지? 목사님 봤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포야. 예. 내가 몸을 이렇게 봤는데 몸이 진짜 뭐 초콜릿 볶은 진짜 망가 같아서 앞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벗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설교 시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부활 후에 우리가 가질 몸은 김태인 쌤 몸은 몸도 아닙니다. 갖다 버리세요. 우리가 부활 후에 받을 몸은 이거랑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몸매 모든 거 완벽한 거 정말 예뻐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형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화장입니다. 이것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쁜 옷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 없어지니까 텐트니까 4월부터요 우리 교회 뭐가 있냐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모임인 청솔대학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보게 되면 30년 전에 이뻤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30년 전에요. 그때는 나름 이뻤어요. 근데 지금 이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할머니 70대신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작업을 거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 본성은 이 민사군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70인데도 저기 저 할머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나이가 띠동갑인데 괜찮겠냐고 나는 정정하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있는 할머니들 20대 30대 때 이뻤던 할머니요 아무리 이뻐도 우리 시내미보다 못생겼습니다. 시내미가 훨씬 더 이뻐요. 너무 좀 진짜 그래요. 비교를 해보세요. 할머니랑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육신 이것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완벽한 최고의 몸, 최고의 잘생긴 몸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경험하게 되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오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예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아마 부활의 몸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 영접한 친구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친구들, 믿는 확신이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친구들, 그 친구들만 부활의 몸을 경험하고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친구들은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몸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철저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여러분 어떠한 집을 원하세요? 목사님의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10만 원짜리 텐트가 좋아? 10억짜리 빌딩이 좋아? 물어보면 전부 다 10억짜리 빌딩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텐트예요. 텐트. 모든 관심은 텐트입니다. 텐트밖에 없어요. 온통 관심은 우리 학생들은 외모예요. 이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쁜 옷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뻐져야 되고요. 뭐 필요하면 성형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 중학생들 이 쌍수를 해야 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고 업체가 아니죠. 병을 알아보고 있고 오직 관심은 이거예요. 외모. 근데 지금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요즘에 엄마들도 그래요. 엄마들. 아니 아줌마가 아기를 낳고 그러면 좀 배도 나오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줌마가 날씬한 거 이게 참 약간 비정상 아닌가요? 말이 좀 이상한데 보니까 사진을 보면요 이 아줌마 몇 살로 보이세요? 첫 번째 사진 70살입니다. 태국의 모델이에요. 태국의 모델. 이제 이런 거 보면 부럽죠. 와 나도 70살 저렇게 살고 싶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 중국 여자인데요 너희보다 어려 보이지? 38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류 사오칭 64. 다음 사진 한국 여자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목순 씨 이름은 좀 웃기지만 55세. 55세. 우리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길 쓸모없어요. 쓸모. 죽을 때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끝나요. 다 흙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텐트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육신, 내 몸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물론 목사님처럼 건강 때문에 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건강 때문에. 근데 그냥 이뻐지기 위해서 외모 때문에 얼굴 가꾸고 하는 거 이게 텐트 중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오직 공부 하나만 생각하는 거.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공부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밖에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오직 대학입니다. 오직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월 되게 되면 또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하도 지랄 나왔는데 정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도 학원에 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잘 된다 망한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절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죠. 공부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공부, 대학, 올인 이게 전부. 이 땅에 보이는 거 이게 텐트입니다. 또 알바하는 친구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알바 많이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돈이 전부.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텐트, 좋은 텐트. 우리에게는 빌딩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가 이 빌딩을 얻게 되는데 텐트만 찾고 있습니다. 텐트 타령이요.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있을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적, 우리의 점수, 텐트 이 보이는 텐트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 빌딩, 건물 이게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신경을 써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크게 뒤에도 크게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똑똑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잘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스킬, 여러분의 운동 실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텐트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건물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텐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빌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살면 보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텐트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대자보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거예요. 학교 교수님이 몸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이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 나는 일부 다처제가 좋다. 나는 처녀보다는 나는 불안하니까 유부녀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 정도 됐으려면 이게 스카이캐슬로 이야기하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최고봉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텐트예요. 텐트.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져요. 왜? 텐트니까.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 동시에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강연 왔던 이 여자분이에요. 딱 26년 전인데 이 여자분은요 얼굴이 이쁘지 않았어요. 말을 잘 못해요.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어제 진짜 문득 떠올랐는데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말을 잘 못하지만 많은 간증을 이렇게 학교를 돌면서 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 봤더니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KBS 열린 음악회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의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 시간에 우리 송명희 시인 잠깐 KBS에 나왔던 그거 잠깐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그 작사한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 봤던 그 여자분이 그 노래를 불러요. 이게 시인데 나라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평할까요? 몸이 저렇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신체가 어렵습니다. 공평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날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학교 왔었을 때 간증했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춘기가 있었어요. 저런 장애인도 사춘기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죽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텐트와 같은, 거지와 같은 이 텐트 조각 하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내 몸은 정말 최고의 빌딩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자괴감이 많이 밀려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성적이 떨어져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내 외모가 별로예요. 우리 집안도 별로입니다. 인기도 없어요. 사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점수, 여러분의 인기, 모든 것 다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텐트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친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찬양, 그 노래 잠깐 시간 듣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같이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이곳에 오셔서 같게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내 앉으소서 주님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 텐트 쫓아가는 그 인생 살겠습니까? 오직 이뻐지려고 외모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돈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점수 실력 대학 이게 전부입니까? 그게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부활한 몸, 건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교회 처음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친구에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에게 그러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면서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면서 그 믿음이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가지고 텐트를 쫓아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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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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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 그 주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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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간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테스트가 되시고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하고 부활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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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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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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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외모가 전부이고 내 공부가 전부이고 우리 가정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치관들, 텐트 중심의 인생, 그것 우리가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라져 버릴 그 눈에 보이는, 눈에 잡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의 부활의 몸,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온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영원한 몸을 붙잡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 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다시 한번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육체, 영원한 빌딩, 이거 바라보고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